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걱정과 염려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7개의 금 촛대 사이에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지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칭찬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는데요. 주된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그 내용을 부모님과 같이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그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주는 말씀을 받아 쓰라고 하셨어요. 요한은 다음과 같이 썼지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써라. 네가 나를 처음 믿었을 때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되돌아보아 회개하고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여라.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써라. 너는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다.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써라. 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전했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써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를 안다.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악한 여자가 있는데 너희 중 몇몇이 그 말을 믿고 있구나. 나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갈 때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사대 교회에 이렇게 써라.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는 줄 알지만 사실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네가 예전에는 강한 믿음을 가졌으나 이제는 약해졌다. 깨어나라. 내가 다시 올 날을 준비하여라. 죄를 버리고 복음을 기억하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써라. 너는 힘이 약하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계속 믿음을 지키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써라. 너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구나.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이 7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든 교회도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죄악을 떠나보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같이 모여서 GTS 어린이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름은 어린이 수요 예배이지만 예배처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다고 선생님 또는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저녁 7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도 일단은 신청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김성길 목사님하고 같이 GTS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따로 수요일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각자 직업을 가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와 예배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옆에 화면의 그림을 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적어 보는 거예요. 2번, 옆에 그림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옆에 그림 안에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저 위에 양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사람도 두 사람도 보이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가 흘리게 한 네 동생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고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3절에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물은 제사 지낼 때 바치는 물건이나 짐승을 뜻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제사가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쓰일 제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14절에 유랑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망 다니거나 쫓겨나간다라는 뜻입니다. 4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는 죄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죠. 5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왜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문제는 가인이 동물을 제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6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7번, 본문을 읽고 질문을 2개 만들어 보세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을 2가지 적어보는 건데요. 궁금한 점이 없어도 질문 형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오늘 퀴즈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이니까 꼭 답을 보내주세요.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인은 올바른 제사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담지도 않았고 방법도 잘못되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냈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시기 전에 몇 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을 사랑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을 때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문의 앞부분을 채워보세요. 가인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들, 새롭게 다짐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등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혼자서 기도해도 좋고요.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